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치유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성실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게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적, 육적 치유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신진들려 신병 또는 무해 환자가 호소하는 병 등은 그 환자의 고유의 병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빙의병, 무병의 원인은 귀신 들림의 영과 무속 신령이 생전에 알았던 질환과 장애가 귀신 들림 환자나 무병 환자의 심신양면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귀신이 떠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치질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병뿐만 아니고 가난한 귀신이 침입하면 가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학으로 환자를 검진해 보면 증상을 인정할 수 있지만은 검사 결과는 의학적 정상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발전된 증상을 기초로 의학적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조금 치료가 나타났다가 바로 재발된다고 호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당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신병을 세상 방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전하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예수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완치가 됩니다. 2016년 일산에는 아주 큰 교회 안수집사가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이유는 다리부터 머리까지 오른쪽 한쪽이 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오랫동안 별짓을 다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자 여동생의 소개로 치유받으러 우리 충만한 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가 역시 유방암 판기로 고생하다가 수술하였고 자신이 둘째 아들 또한 간질과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반무당이었던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몸이 조금만 아프면 무당에 찾아가서 복을 빌었는데 무당이 어깨에 이상한 물건을 얹어놓을 때 늦다는 겁니다. 자기 모친도 시어머니 영향으로 무당이 신기가 돼서 굉장히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우상숭배가 이 집안에 4대째 내려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병입니다. 이건 성령 역사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선 그에게 편안히 누우라고 하고 성령 임재를 요청했어요. 안수집사입니다. 보수적인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우상숭배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머리가 깨지는 것까지 아프다고 하고 오른쪽 발과 다리를 막 흔들면서 발작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일어서서 무당이 구수할 때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더 강력히 역성하자 한 10분간을 뛰어내가 쓰러졌어요. 저는 곧바로 명령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가정에 무당형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무당형의 줄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무당에게서 복을 빌고 기도할 때 들어와 고통 주고 있는 무당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자 막 오물을 튀어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슬을 하는 현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게 에, 아들도 있었고요. 자기 어머니도 계셨고 자기 부인도 있었는데 알 수 있다 아랑곳 없이 이렇게 뛰면서 퇴해가지고 막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후에 6개월 이상 부인과 아들과 함께 계속 우리 충만하게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리 이렇게 잘 지내는 가운데 몇 년 전에 공로가 되어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상의 우상 숭배는 3살에 걸쳐서 고통을 줍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조상의 우상 속에 들어온 귀신의 역사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세 사람인데 그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 역사한 거기 때문에 성령 역사로 끊어내고 몰아내고 성령 충만하고 그걸 완전히 제압하고 하늘나라가 돼야 해결이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중 치료 안수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매주 화, 금, 토, 주일 오후에. 그때 예약을 해가지고 하면 뭐 이런 분들은 한 10번 정도 하면 많이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평강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 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을 하다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사직분까지 받고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 아들을 치유하는 여집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고 집사직분을 받은 지가 8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성령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도 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믿어가 뭔가 하고 질문했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예수를 영접한지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영접기를 했냐고 물었어요. 성령께서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결혼 전에 남의 호랭객교를 3년 동안 믿었던 그 집사는 시집을 와서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가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했으면 시댁의 종기를 믿어야지 않겠냐고 성화를 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집사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근데 더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아들을 임신했는데 임신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아들이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 처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세를 임하고 방언이 나오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어 집사가 목사님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치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치유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우선 영접을 시켜야 돼요. 물어보면 영접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치유도 안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중세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인 초인적인 살아있는 귀신들입니다. 고로 살아계신 성령의 5차원의 역사가 없이는 문제의 치유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적 정서 육체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안 왔다고는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아버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요건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 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신분인 근성을 가진 채 자신에게 부과되고 있는 재물의 환란과 고통과 영적, 정신의, 육체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환란과 고통과 영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권능의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마귀의 악하게 종노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이 종노하지 않는 건 자유롭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가운데 건강한 의와 평화와 희락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죄악된 쾌락을 따라 노예로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자유와 해방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두 나라가 우리를 서로 빼앗으려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대각과 존재하고 죽여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베푸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모두 다 예수를 죽음을 몸에 걸머지면서 세상과 귀신과 하직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러지 않으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서 보라 새 것을 지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순간 새 사람이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땅에서 아담은 죽고 성도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변하여 성도로 장악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부자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육성이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 거예요. 자신의 전격이 영적으로 변하면 문제는 치유가 되지 말라고 해도 다 치유가 됩니다. 왜일까요? 초자연적인 성령이 자신을 장악했으니 육성의 역사를 초인적인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성을 길르고 이기는 영성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그래요. 마음 안에 오신 성령은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비로소 성도의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전인격을 지속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묵회하는 곳에 가서 말씀 듣고 안수 받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이 마음에서 바꾸어 역사할 때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는 거로 그러면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권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했다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 아닙니다.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며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걸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듯이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심한 진리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에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영적인 세례예요, 이건. 성령 세례할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체험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세례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을 행하는데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9장 10절 20절 아라비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하여 이럴 때 형제 사울아 죽어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하울이 나서 비늘 같은 게 걷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장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말에 떨어져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생명의 세례받은 사람을 바울된 사울한테 보내가지고 안수를 받으니까 사람이 영적인 사람 성령의 역사는
신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만났다고 생각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한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에 관한 그리스도인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하게 하고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영의 역사는 귀신 역사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를 받은 목사가 목회하는 장소를 가셔야 돼. 성령세례 체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내 몸에서 밖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병, 신병,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었다고 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영성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되어가는 것.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건을 필요하여 지속적인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 성령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육체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른다면 육체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예수만 믿으면 영육의 즉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고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옛사람은 십자가를 죽고 새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또 예수 태어나 성령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옛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가운데서 잘못된 지식을 해서 예수만 믿으면 재물이 되는 죄성의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줄 착각하고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고통 다 당하면서 무병, 신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밤잠 못 자고 온몸이 다 통증이 일어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잘 모르는 영적 문제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26년 치유사를 경험한 바로는 성도의 역사는 영의 문제는 말씀과 성을 찾아내어 본인이 인정하고 끊어내고 치유하기 나갈 따라가지 않으면서 알게 모르게 문제를 익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도 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성령 역사를 찾아내 치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러나 환난 고통을 당하고 산다고 해서 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이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으로 온몸을 정화해가지고 영적 육체의 정신적 모든 부분을 정화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자신이 온전히 한나라 되고 자신이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영성들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성령인데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육에 순종하면 성령과 상관이 없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육적이라면 성령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자신을 장악함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육적인 자아는 하나님을 이루지 못합니다. 육하고 하나님하고 상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치유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육적 자아를 부서뜨리며 가능한 겁니다. 일성품을 깨트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병든 것을 아는 데만 이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도 영의 문제가 있으므로 치유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상의 가운데 무당으로 영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 역사를 인정하는 암흑의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받으시고 교회 개척하여 10년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치유하러 오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 앞에 서서 칠판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금 나은데 성도들 앞에만 서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우리 충만하게 오셔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앞에 서면 칠판에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흔들립니까? 손이 떨립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조선왕조에 무당이 있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혹시 무당과 관련된 분이 있거나 목사님이 어렸을 때 무당에 간 적이 없으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이 아프면 어머니가 무당인 외할머니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했는데 어깨에도 손을 자주 얹고 머리에 넣는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가 나살에 있으면 대물림 된 무당이 정체를 밝혔다고 했더니 오른손을 막 흔드는 것이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 국거리 하는 장면같이 손을 막 흔들어대요. 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안수받은 목사님. 목사님 쟤는 귀신 안 따라가요. 많은 성도들이 귀신이 목사 보면 무서운다고 그러는데 안 따라갔다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병하는 혈통을 잡아서는 무당 귀신이 대물림은 끊어질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명하니 혈통을 잡아서 무당 귀신에 묶이면 풀고 나올지어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괴성을 지르자마자 입에서 맑은 물을 막 토해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이틀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웃으면 손이 떨립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치유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혈통의 역사는 무장형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모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신에도 귀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 세례받고 수문받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영적 성령 육체의 문제가 있을 때 인정할 수 있고 성령으로 살아내서 고치세요. 인정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 역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현상인 줄 착각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치유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집회 참석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만 다리야 나살려야 하면서 도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평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영이신데 귀신도 살아있는 영이 실체입니다. 이제 예수님, 성령의 역사는 5차원이고 귀신의 역사는 4차원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3차원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에서 신자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자신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가시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5차원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본인이 성령 임재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니 성령이 임재하시면 보편적으로 다음 같은 현상이 본인이 느끼게 되나 잘 이해하시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면 자꾸 하면서 안주를 합니다. 첫째, 호흡이 깊어지면서 빨라지고 호흡이 찌릿찌릿합니다. 이는 귀신과 성령의 대립 현상인 상처를 풀어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체 못하게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장르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가슴이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장이나 아랫부분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 소리가 속에서 터져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까지 뜨겁기도 합니다. 여섯째,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일곱째, 기침, 하품,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덟째,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가 심히 아프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감당하지 못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열 번째, 때로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져 펴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당히 기간 동안 심신이 괴로운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리고 몸에서 열이 나는 감기 몸살 기운이 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령 임재와 귀신 역사가 대립하면서 투쟁하는 현상이고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하시면 잠잠해지고 일어나지 않는 치유 현상이니까 두려워 말고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없어지면 참평을 느끼는데 온전히 할례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바르게 해서 자신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귀신을 기도하면서 스스로 몰아내는 수준들 돼가지고 불편한 고통 당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